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반대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3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야곱에게 향한 하나님의 바꾸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옛 삶에 대하여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청산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37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처음 한 일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내용 아닐까요?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셨다라는 내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오늘 37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로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격인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같이 죽고자 하는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계신다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비인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 이스라엘이, 야곱이 보여주는 그 고통의 모습, 그 이상의 아픔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보내는데 지금 형들이 가고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형으로 얘기하자라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것은 전라도쯤 됩니다. 전라도쯤의 지역에서 중간 지역인 충청도 정도를 향하여서 세겜이 있는데 그 세겜을 향하여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냥 몇 시간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100km 정도의 거리가 된 그곳을 향하여서 아비의 명령을 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100km 정도의 거리를 그냥 단순하게 아비의 명령에 의해서 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현재 나이가 20세도 채 안 된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의 시기에 홀로 단신으로 장거리 여행을 간다?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하는 여행입니다. 그만큼 아비 야곱의 이스라엘의 명령에 요셉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거리보다 더 멀리 한 20km를 더 위로 올라간 그러한 지역에까지 형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셉이 향하여 가게 됩니다. 무려 120km 남짓한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120km? 아이, 지금이야 껌이죠. 지금이야 달리면은 뭐 오명희 집사님 정도면 한 50분, 40분이면 날아갈래나? 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그 정도 거리를 우마차 타고 달려가도 하루길은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를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고 밤길에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정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요셉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달리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데 형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였으면 막내 아들을 통하여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목양을 잘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와서 내게 보고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어지면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가서 살펴봐라. 그리고 와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자초지정을 내게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형들이 멀찌감해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는 그 막내 동생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자 한 1000마디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남도 아니고 왼수도 아니고 자기의 혈육을, 친동생을, 그것도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어린 동생을 죽이자라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은 죽이자라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갔다라고 아비에게 이야기하자. 거짓말까지 보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를 죽이기 위한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러한 형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요,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탄에게 속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은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살인으로 일관하며 빼앗고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인생들의 개입을 허락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에 대하여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게끔 보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를 앙모하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자는 결코 피곤치도 넘어지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형들뿐입니다. 그 형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단합하여 막내 동생 힘없는 청소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자가 그 상황 가운데에 개입하여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아비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 죽여서 뭐 하려고? 죽여봤자 의미 없잖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 그가 살 수 있으면 살 것이고 죽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본연의 마음은 구덩이에 넣으면 형제들 몰래 요셉을 빼내어서 아비에게로 돌려보낼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향한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가 꿈꾸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저 앞에 절할 것이라고 복종할 것이라고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저가 죽고 나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이 붙잡아 놓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얘기가 되는데 아예 근원 자체를 제거를 했는데 제거하고 나서 그 상황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냐 보자. 그게 말입니까? 결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죽이겠다라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또 나섭니다. 야, 우리 첫째 형 르우벤의 이야기처럼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게 뭐냐? 그 죽여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그는 우리의 살붙이요 우리의 형제 아니냐?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우리끼리 피 볼 거 없다. 그냥 그걸 구덩이에 넣었다가 장사치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비슷한 장면, 비슷한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팔자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상황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고자 예수를 보내신 것과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잘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 가론 유다가 아니라 그 형제였던 유다가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장면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과 너무도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그 의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이 땅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군정들, 그들과 대견되는 요셉의 형들의 죽이고자 하는 이 계략,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뭇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45장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20세도 안 됐던 어렸었던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청년의 때를 맞이하여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 시기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강대국이었던 그 시대에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애굽의 2인자의 위치에 있으니 감히 일반인들은 만날 수도 쳐다볼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신분적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앞에 살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형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빨리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려고 계속 시간을 끕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꿈의 현실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제서야 내가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판 그 요셉입니다. 형들의 막내 동생입니다. 라고 본인의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형들은 나를 시기하여 이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에게 이제는 내 고향, 내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일을, 내 계획을, 내 언약을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도 동일하게 먼 바단 아람으로 800km의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될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하여 내 언약이 성취될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코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37장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들의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형제들 간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 분열됨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고자 하는 그 형제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형제들의 손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의 장사치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고통이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일이 생기는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왜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신다 라고 할 때에 기드온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미디안 족속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굴 속에서 숨어서 먹을 거를 만드는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애굽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놓고 나보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가고 있는데 왜 힘드냐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의 그 고통과 요셉의 그 억울함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요셉에게 주신 그 두 번의 꿈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에 대하여서 거두어드리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권세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기에서 넘어지게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죽였다, 야 우리가 이겼구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그 즈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죽음, 사망의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코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믿음이 결여된다라면,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라 그러면 야곱처럼 고통 가운데에 단식하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죽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굽히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37장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에 의하여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의 서정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 그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컫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